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주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 사무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러니까 성전 안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뜰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성은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전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여자 되는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나는 성전 밖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은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분이라는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곧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협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전 안에서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복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전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도 임재해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어찌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연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사인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셔, 이것은 율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고, 성전을 보니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해 계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한나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생각을 그가 가졌다면, 그는 성전 밖에 머물 수 없는 자신의 여자됨에 그는 좌절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율법에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성령을 쫓아가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비록 성전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 참 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 안, 예배당 안에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는, 바로 성령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지금 율법을 쫓아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도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엄격한 여러분 의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려면 정해진 제물과 향과 규정된 의식과 순서를 따라 주문을 외우고 정해진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당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딱 한 번이지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돼, 이 기도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톨릭만 해도요 정해진 기도문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본인이 준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야 될 기도문도 정해져 있고 점심에 해야 될 기도문도 정해져 있고 병 들었을 때 해야 될 기도문도 정해져 있고 또 장례식 때 해야 될 기도문, 결혼식 때 해야 될 기도문, 모든 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대대로 지켜왔던 신 앞에 기도하는 바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정해진 의식을 쫓아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신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절차를 따라가는 것은 그래야만 복을 내가 매매할 수 있어요. 신의 복을 내가 구입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그들의 신앙관이 교환적 신앙관을 바로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마음에 드는 재물을 주어서 또 신이 좋아하는 의식을 쫓아 함으로 인하여 신으로부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기도의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재물을 봉헌하지 않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종교 안에서는 애당초 없는 겁니다. 신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불교가 그렇죠. 여러분 불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의식을 행하고 정해진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힌두교를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죠.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재물을 공양하고
또 의식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매개체입니다. 제물이나 꽃이나 향이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신에게 받아들여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인도의 겐지스강은 힌두교 사람들한테는 신이잖아요. 어머니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그 중심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에서는 거룩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구분이 뭐냐? 그러면 겐지스강이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겐지스강 가까이 사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멀리 사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오지요. 와갖고 목욕하지요. 그곳에서 막 화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여러분 영상으로 봐보면 정말 기겁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목욕하며 자기 몸을 그 겐지스강 물로 적시고, 한쪽에서는 시신을 불태워서 그 시신을 띄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빨래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겐지스강 물이 거룩해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겐지스강의 이 신에게 이제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그들은 반드시 뭡니까? 음식을 가져다 오고 막 불을 태우고 향을 태우고 제물을 내놓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의식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바로 제물과 이 절차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 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또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였어요.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제사 제도를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제사 절차를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종교들은요 모두 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는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제물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정해진 기도문도 없어요. 이 여자가 기도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 마치 시댁에서 그 소방 맞아 갖고 쫓겨나 가지고 친정 집으로 온 딸애가 엄마 품에 안겨 가지고요 그냥 말하는, 거리낌 없이 자기의 깊은 고통을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도를 누가 하냐, 최초로 누가 하냐면 한나가 최초로 해요.
이 기도를 한나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즉 재물도 없고 의식도 없고 기도문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 후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이야기하고 절차를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한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만이 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치료자이시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구약의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와서 여러분의 손에 재물도 없고 여러분은 의식도 잘 모르고 여러분은 그 세련된 기도문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매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그 기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네가 기도하는 대상은 네 아버지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기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요,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한 기도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난할 기도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정죄할 만한 기도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할 만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버지니까. 네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기도할 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는 구해도 되는 사람이다, 너는 찾아도 되는 사람이다, 너는 문을 두드려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맨날 구해요. 옆집 사람이 와서 맨날 문 두드려요. 옆집 사람이 와갖고요 맨날 뭘 찾아요. 여러분 한 3번 4번까지는 봐줘요. 계속 그러면은요 정말 짜증납니다. 상대가 안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분 몰래 이사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악한 자라고 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악한 자식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여러분 귀찮게 해도요, 여러분 부모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렇게 자녀들한테요 거절을 통보하지 않아요. 우리야 주면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니 거절할 수는 있겠죠. 아니 거절을 못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구해도 되는 사람이야. 계속 구해도 되는 사람이고, 계속 찾아도 되는 사람이고, 계속 문 두드려도 되는 사람이야. 그냥 문이 부셔지게 붙들어도 되는 사람이야. 네가 문을 부셨다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안 들어와. 괜찮아. 왜냐하면 너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시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면 당시의 기도의 당시의 정상적인 기도의 폼이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 재물 가지고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의 도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그래요. 제사장의 도움 없는 기도는요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카톨릭도 그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제들이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사제가 뭡니까? 뒤집으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여전히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구원을 완성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도를 완성해 버리셨는데 여전하게 이 시대의 제사장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어떤 분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재물도 없고 절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자기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은 한나보다 훨씬 바로 계시가 완전히 이제 열어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십니까? 돈이 없는 게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모르는 무식한 것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십니까? 나는 이제 초신자야, 그게 여러분 주저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거침없이 나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힘입으면 거침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상한 마음 누구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주님한테 그냥 가세요. 요즘은 우리를 위로하겠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당장 아침에 참 맛있는 커피가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멋있는 카페가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막 홈쇼핑에서 멋있는 옷이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이 옷만 입어보라고, 기분 그냥 좋아질 거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앞주 만군의 여호와에 관한 말씀은 드렸고요. 이제 한나의 기도 그 다음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문장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성경을 여러분 그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어디서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나신 분 계십니까? 이 문장 구조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바로 2장입니다. 한번 2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가 뭐라고 하면 나를 기억하사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나를 기억하사를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 서러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 고통을 보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도죠. 그러니까 그 다음 기도는 뭐겠어요? 나에게 아들 주세요. 이 말은 뭔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람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은 나에게도 하신 언약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 언약의 자손에게 언약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언약한 복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금방 여러분 눈에 확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 주십시오.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언약을 계승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그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마침내 한나에게도 계승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나가 낳을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한나가 계승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또 계승할 자예요. 계승할 자예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언약을 계승할 자녀를 내게 하나 주십시오. 곧 이 말은 뭡니까?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볼 통로될 자를 주십시오. 복의 통로될 자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의 말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 떠나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복을 잡는 그 순간 그들은 복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남는 건 뭐죠? 그들에게 남는 것은요, 좌절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해밍웨이가요, 그 말년에 쓴 책이 있죠. 그 책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노인이 이제 먼 바다로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먼 바다를 갑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황새치라고 그럽니까? 뭐 우리로 보면 참치를 잡는데 거의 뭐 900kg짜리 참치를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참치를 잡죠. 그 참치를 잡는데 사투를 벌리면 참치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 참치가 보통 뭐 여러분 900kg 정도 되면 그건 일본에 가서 팔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잡으려면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대여를 낚은 거 아니겠습니까? 낚은 거죠. 너무너무 기똥찬 거 아닙니까? 낚았어요. 내가 이제 대박난 인생이 되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3일기를 돌아와야 돼. 돌아오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에서 피가 흘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일 올 때 동안 뭐 하는 거죠? 상어가 다 뜯어 먹어버려. 다 뜯어 먹어버려. 그래갖고 도착했을 때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땅의 축복이 그런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땅의 축복이 그래요. 여러분, 땅의 축복은요, 축복을 딱 지었을 때 그 순간이에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물어뜯겨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느 경우에도 저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여러분 부인한테라도 말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은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박이 난 복이 주어졌다. 이 땅의 복은요, 복을 받는 그 순간만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날 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날 밤 2시까지 울었어요. 꺼이꺼이 하고 울었다고요. 정말 그분 나와갖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뿐이잖아요. 그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 오바마만 봐도요, 젊은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 8년 하고 나서는 확 늙어붙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복을 딱 갖자요. 여러분 거기에 벌떼처럼 상어떼가 달라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요. 막 벌레가 끌고 막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것은 그래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복이 필요해요. 그 복에 통로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인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 자녀를 주십시오. 내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언약의 계승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볼 통로될 자를 바로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런 자로 키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계승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언약의 복을 요구하는 기도를 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대한 기도자들의 기도를 보면 언제나 언약을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자기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고 언약을 요구하는 기도를 한 최초의 여자가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구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는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지키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 즉 그 창세기 3장부터 이걸 우리가 온시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죠. 뱀의 머리를 여자 후손이 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때부터 구약에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나오죠. 또 모세에게 한 약속이 나오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나오죠. 이렇게 약속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리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모든 약속의 완성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리신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안에 이루신 구약의 모든 언약, 그 언약 예수 안에 이루어버렸는데 예수 안에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 경험케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아가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버리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급선무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의 문제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자극에 불과해요. 자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계승자이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인 것을 잊어먹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도 되고 통곡해도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도 되고, 우리의 근심을 아뢰도 되고, 우리의 상처를 아뢰도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인 것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시니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 울어도 되고 통곡해도 되고, 우리의 상처를 가감없이 말해도 되고, 미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도 말해도 되고, 현재 우리의 감정 상태도 말해도 되고, 우리의 근심을 말해도 되고,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기도를 해도 되고, 주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 아버지심을 주님 놓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구해도 되고 문을 두드려도 되고 우리는 찾아도 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간증하며 또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